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간절한 기도 다 같이 시작.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태국하고 이제 올림픽 예선전을 치르는 가운데에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로 말미암아서 막 떠들썩한 기사거리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에 손흥민 선수가 아무도 모르게 40개의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서 영국 전역에 이제 무료 급식소 모든 비용을 그리고 직원들에게 절대로 자기인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최상의 직원들에게 복지를 또 도우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 한국에 오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영국 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와 또 함께하는 스태프들과 또 늘 봉사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돕기도 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학교 같은 데를 찾아가서 이렇게 축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는 영웅처럼 이렇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축구 경기장에 온 4살짜리 아이가 소니 외치는데 이 아이를 보고 이제 손을 흔들어준 이 아이가 너무 기뻐했던 그 모습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손흥민 선수가 그 아이에게 카드를 보냈어요. 그 카드를 보냈는데 이제 아이 생일에 또 이제 오고 가는 거래 속에서 아이 생일에 영상으로 또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이가 너무 밝게 웃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한번 1분짜리인데 한번 볼게요. Do you think after yesterday's match you're going to have a good week at school? Yeah. Good. Right, I want you to go on your iPad Yeah. and go to mine and your messages. And then Hi, Delilah. It's Sunny here. Hope to see you soon and wish you a very happy birthday. Yeah? See you soon. Bye. what do you think? Your eyes are watering. You okay?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4살짜리 아이의 간절함, 그냥 축구를 좋아하고 특별히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경기장에서 소니 외치다가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 아이의 밝은 모습이 잡혀지고 그리고 또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영상을 보내는 것. 첫 번째는 이 4살짜리 아이의 간절함이 그에게 소원의 응답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를 만나도 영상 편지를 만나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기도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 있죠. 우리 날마다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이런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감람산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이미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기도문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 내용 부분이라면은 오늘 내용과 기도하시는 주님의 자세, 이 모든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께 배우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서 간절함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아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신학생들 중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잠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벽에는 꿀잠 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어젯밤은 늦은 시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벽이 부담스럽습니다. 신학생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누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만들어놨냐고.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초저녁 잠이 많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밤에 그 밤을 새워서 누가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냐고. 여러분, 누가 철야 기도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산기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많은 분들이 산기도를 하고 오셨습니다. 저녁 6시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시 반까지 이렇게 10시 반쯤 되니까 내려온 것 같은데요. 밤에 비 오는데 여러분이 산기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고. 어디는 게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고 이는 감람산이라고 그러냐고. 감람산을 좀 큰 틀로 말했다면 게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는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중심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큰 일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4살짜리 꼬마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저 영상 편지 하나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기도가 숙제라면은 참 인생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40절부터 41절까지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는 자세를 보면은 돌 던질 만큼 가서 불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휴대폰도 좀 진동으로 놓고, 요즘은 진동도 너무 커가지고 아예 무음으로 놓고, 기도 속에서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도 이런 기도할 때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무슨 얘기죠? 막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 속에 기도가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새벽에 눈을 뜨면서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 이것을 외치려고 늘 했습니다. 저녁에 들어 누워서 주님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마치려고 늘 애를 씁니다. 들어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할 수도 있고요, 무릎을 꿇고 할 수도 있고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었다. 분리와 절대 복종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내 생각도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도 분리시키고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요, 42절 봅시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다른 기도가 무엇일까요?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그들이 부르는 신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우리 기독교 기도는 내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내 소원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이건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을 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에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요. 두 번째는 나를 향한 기도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내게 기도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네 번째,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방법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요. 오늘 예수님도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이건 내려놓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왔다가, 주님 이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주님이 원하시면, 일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응답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고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혹 지나가다가 사람이 보이면은 입술을 가리고 가슴을 치며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두 번째는 절하며 예배지요.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가 주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과 같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놓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것만 많은 얘기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외치고 많이 부르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많이 외치고 내 소원을 부르짖고 외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받은 응답. 이것이 마음으로 받은 응답. 그러면 이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눈으로 보기까지. 내가 원하는 소원과 마음으로 받은 응답, 말씀으로 받은 응답과의 관계 속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미안합니다. 43절 보셔야 합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이 43절은요, 기도를 지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더하여지는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감과 같이 기도는 내가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노라면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를 넘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로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엄격하게 말하면 이 말씀 구절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위기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는 기도로 함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자, 봅시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우리가 네 번째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가끔 저는 이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글로 읽혀질까 봐.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처럼 어떤 일상의 기도가 아닌 그냥 글로 읽히지는 습관이 될까 봐.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을 적어 오라 합니다. 기도 내용은. 근데 적어 온 것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죠. 적어도 한 주간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려면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준비하시고 그 기도를 성령님이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품게 될까요? 다섯 번째 봅시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우리 다섯 번째 보는 것은 간절함이 내가 죽어지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한번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대.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 응답 이전에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원하는 소원이 살아있고는 절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 속에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모두 배우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참 기도의 열심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토해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정을 통하며 기도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부러짓는 기도를 왜 시키지요?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쌓여있는 것을, 내 안에 쌓아놓은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쌓아놓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퍼내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그 마음의 소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어나서는 내 소원대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 소원 가지고 오셨던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죽고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8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디서 배웠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소원 내려놓고 내가 죽어질 때에 순종이 되어진 것. 다음 절 볼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시오.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마음으로 주셨던 그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는요, 그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눈으로 보기까지는 끝까지 내가 죽어진 자여야 합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얼굴 색깔 하나 안 바뀌고, 그렇게 오랜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말 하나 바뀌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이, 내 입술의 말이, 내 잘못되어진 습관이, 기도는 많이 했지만 그는 미안합니다, 그냥 따따붙다 했지 내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봅시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슬퍼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이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자는 현실 앞에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예수님은 기도 후에, 다시 45절 말씀 올려주세요. 기도 후에 일어났다. 어디를 향해요?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이 이제 갈수록 힘듭니다. 요즘 해외만 갔다 오면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몸살이 납니다. 2시간만 비행기를 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 앞에서 뚜벅뚜벅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목사님 비행기 타면 참 좋으시겠어요. 바꿔볼까요? 몸살이 나도록 한번 해보실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속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아래 계속 읽어 내려가 봅시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온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는데 이것까지 참아라. 대제사장의 종 다른 성경에 보면 말구의 귀를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를 팔았어요? 함께 있던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금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 그가 대제사장의 종들의 무리들과 함께 왔을 때에 칼을 뽑아서 그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아라.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죠. 참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많겠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나를 끝까지 이끌어갑니다. 어디까지요? 내 온몸을 불살라 드리는 자리까지 기도는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이 되고 신앙생활 하면 시험 들 때는 이럴 때입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어떤 분은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배추 장사할 때에 제 모든 것 송두리째 떼먹은 사람이 아들이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 하는 아버지 모 교단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저야 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주셨다가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목사 때문에 아니면 중직자 때문에 내가 신뢰하던 그분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은 끝까지 온몸을 불살라 마지막까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새신자여도 초신자여도 정말 오늘 주님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은 현실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내가 손해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기도자는 나를 끝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현장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주님 나라 칭찬과 상 받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함께 주님 앞에 절대 복종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이 아닌 나의 소원 가져왔다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하기 힘들다고요? 그는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면은 성령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나 어떤 환경 앞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온 경험, 지식, 하고 싶은 말들 모든 것 제하여 버리고 끝까지 내 온몸을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7가지 우리 교훈을 받았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이 7가지를 한번 여기 7가지까지 나아갈 때에 그가 진짜 진정 기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 기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구제 헌금 드립니다. 장학 헌금 드립니다. 군선교 헌금 드립니다. 특별 선교 헌금 드립니다. 선교지 다음 세대 후원헌금, 비전 성쿨 후원헌금 드립니다. 권사 헌금 드립니다. 담임 목사 선교 헌금 드립니다. 선교사님, 이민호 선교사님 특별 선교 헌금 드립니다. 각종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드려진 예물이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